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중에서도 중생,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골의 어린 시절에 합동측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죠. 그냥 그게 교회인 줄 알았죠. 그냥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믿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특별한 표시가 별반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거 외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제가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세상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너 끊어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너 끊어야 된다, 너 끊지 않으면 안 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뭐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내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세상을 끊지 않으면 너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내 성령을 받으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막걸리가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나폴레옹 꼬냑이라고 그 호주머니에 이 바바리 깃을 탁 세우고 이렇게 하고 나폴레옹 꼬냑을 탁 옆에다 하나 넣고 가면 든든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 뭐 조금씩 한 모금씩 먹고, 그게 즐거움이었죠. 희한하게 성령 받고는 이 술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술이 들어가면 심장이 폭발해 버릴 것 같아. 내 안에서 심장이 터져 버릴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술을 먹으라, 먹지 말라, 이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누가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렴.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삼각산에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각산 가서 저녁에 기도하고 오라고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삼각산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께서 금식해라. 그 금식을 하는데 20하루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그 20하루를 금식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 사람이 3일만 굶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지?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안 믿어지더라고. 3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죽지 어떻게 3일 이상 굶을 수 있나? 그런데 20하루가 지나도 몸은 생생한 거예요. 정신은 멀쩡하고 정말 쌀 한 톨 안 들어가는데 그 생수만, 나중에는 생수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생명에 이상이 없고, 주님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시시때때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앞에 히브리어가 쫙 써 있어요. 그런데 내 혀가 히브리어를 읽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내 혀가 자동적으로 히브리어를 읽어내려가는데 막 읽어나가면서 내 방언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때 방언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혀가 말린다든지, 혀가 말려서 한국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 그 앞에 히브리어가 쫙 써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나도 모르게 내 혀가 그 히브리어를 쫙 읽으면서 내 입에서 새로운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이 방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주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누구나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요. 순종하냐 안 하냐의 문제겠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따라오므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서에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나니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 그래서 성령을 인하여서 내주 성령, 내 안에 성령.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듣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보면 말씀의 홍수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재미는 있어요. 즐거워요. 예배드리는 게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재미있어요. 들어도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족합니다.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서, 끊임없이 갈아서 날선금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부다리 예리하에서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을 쪼갠다는 거예요. 혼을 쪼개고, 유일하게 영을 쪼개를 수 있는 유일한 칼이 뭐냐?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보여야 말이죠. 우리의 혼이, 영이 보여야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 혼을 다 쪼개서 변화시키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된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고 단단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참 강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팍하다. 우리의 땅도 강팍한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땅에도 옥토가 있어야 모든 식물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강팍해지면은요, 하나님의 것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자라냐? 가시와 은근키만 자라요. 열매 있는 것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말도 부드럽고 우리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 성령이 이미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주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모두가 다 내주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주 성령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많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서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여러분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나타나요. 제가 우울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안 쳐다보고 뭔가 기분이 나쁜 듯이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마에는 왕자를 그리고 내천자를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배후 노래만 부르고 돌아가는 삼각지 울려고 내가 왔나. 내가 노래를 불러도 막 슬픈 노래, 황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그 노래를 불러도 허무한 노래, 쓸쓸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바람만 불면 파바리를 입고 어디론가 바람 따라 떠나고 싶고 비만 오면 여러분 제가 비가 오는 날 얼마나 그때 젊었을 때 송추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가 쪼록쪼록 오는 날 그 비를 다 맞고 저 송추 계곡에서 서울역까지 처벅처벅.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뭐냐? 우울감이 떠나버립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떠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에 허무와 절망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생이 늘 쓸쓸하고 외롭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 늘 방황했던 내 마음의 방황, 이 방황이 끝나더라고요. 이 마음의 방황이 끝나 성령을 받으니까 날마다 기쁘고 기도하고 싶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막 이 뜰을 두르고 종로 5가로부터 시작해서 저 명동으로 지나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막 열차를 타고 열차 안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남들이 보면 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 우울함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허무했던 이 마음,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그러면서 막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박살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조인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럽디다. 7시간 8시간 기도하니까 야,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나갈 것 같은 느낌이 와더라고요. 날마다 조인규 목사님께서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개척교회,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영적인 능력이요 막 부어지는데 옛날에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막 좌절스럽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나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윤리나 도덕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를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겠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은 거의 외부를 차단하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이었는데 갑자기 120명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대굴대굴 뒹굴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막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대낮에 무슨 술 취했나?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대낮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는가?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술을 주셨다. 그것은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했더니 설교가 끝나고 나한테 구약학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따집대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도 어디서 아브라함이 불 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창세기 15장 17절에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큰 화로 같은 것이 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령 받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령 받은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럴 때 아브라함 할 때 함이라는 뜻은 여러분 루아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루아인데 루아하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 경건하고 모범적이고 사람들 보기에 성결하고 저분 보니까 목사님다워 참 신실해. 그러나 영향력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또한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않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때로는 역사합니다. 불로 역사해요. 나는 우리 이정신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이정신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처음에 첫선악 막 성령 불 받고 할 때
이 의자에 앉으시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이 확 자기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여기를 막 하니까 막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여기서 불덩어리들이 막 날라오는데 말씀을 전하면 불이 떨어져서 막 여기까지 확 오고 또 다른 불이 확 오는 막 뜨거워서 죽겠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나 있나요? 안 받은 사람은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못 받고 맹숭맹숭 아니 그 불 받는 옆에 자고 있어. 한 사람은 불 받아갖고 뜨겁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다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저 반석을 쳐서 부숴뜨는 불망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의 방망이 같다고요, 능력과 같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 세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일반적으로 방언이 임합니다. 방언은 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받을 때 우리가 말이 바뀌게 하는가, 혀가 꼬이게 만드는가?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혀를 바꿔놔야 그가 죽을 자도 살아나고 절망적인 사람도 소망을 생기고 꿈이 없는 사람도 꿈이 생기고 아이고 죽겠다 그런 사람들도 날마다 혀가 변하면 알고 살겠다, 아이고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모든 것을 뭘로 하느냐? 혀로 한다고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말에요 무엇을 말에 씨가 된다는 말에서 말로 씨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무너졌는데 이 방언은 언어의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창세기 11장 보니까 저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언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이 뭐냐? 모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비밀을 주고받는 언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비밀의 언어를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을 받아 방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를 해도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기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30분 1시간 하면 더 이상 지루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하면 2시간 3시간 해도 여러분 내 영이 맑아지고 나중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내 기도가 나의 영혼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보좌로 간다고요. 참 희한해요. 내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물을 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는 것은 내가 해요. 마중물 넣고 내가 힘을 줘, 힘을 주지만 나중에는 이 펌프물이요 그 밑에서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바가지에 마중물을 넣었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반석 지하수에서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물이 어디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나와요.
마찬가지.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를 찾아요. 자꾸 기도하고 싶다. 어디서 기도 좀 할까?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고 싶고 그 마음에 기도한 갈망이 생기고 이게 뭐냐?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할렐루야. 또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요. 마음의 확신이 가득해서 이제는 누구한테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왜 내가 변화됐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고 내 새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동에서부터 전도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전도했냐면 옛날에 광명시가 저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저 시흥을 지나서 광명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전도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오후가 돼서 광명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전도하다가 광명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거의 신학교 때인데 3시 갔는데 3시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배가 고파 죽겠더라고. 야, 뭐 밥 사 먹을 돈은 없고 신학교 때 뭐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차비만 덜렁 들고 이제 집에 갈 차비만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어느 슈퍼마켓 앞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를 보고 막 뛰어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내가 오전부터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를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어젯밤에 천사 3분이 여기 올 거니까 너 그들을 잘 대접해서 융숭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서 지금 반찬을 다 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당신들이 올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어. 어저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올 거라고 3분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당신들입니다. 어저께 본 분들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한 자리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 천대나 두 벌의 옷을 갖지 말고 신발을 갖지 말고 오직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다 준비한. 내 그때 근데 그 집에 가서 식사를 막 쉽게 하고 났더니 저희를 데리고 어디로 인도해요.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뇌성마비로 걸려가지고 아이가 그때 9살인가 됐는데 이게 뭐 걷지를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새 천사가 올 텐데 그분들이 기도하면 너희 아이가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여러분 소금 먹은 놈이 물 쓰더라고.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가서 막 기도를 막 땀을 흘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나섰는데 안 나섰는지 난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성령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이 마음에 불이 탄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고 싶고, 여러분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시라고요. 근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님, 나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그 사모함, 욕심이 말고, 그 욕심 말고 그 사모함.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나는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환영합니다. 내가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준비를 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모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좌절과 그런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산마의 성도님들이 내가 보니까 정말 다 이뻐요. 내가 얼굴을 보니까 정말 내 새끼라 그런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진짜 다 이쁘더라고요. 그게 내가 볼 때 어디서 뭐 이렇게 뽑아온 것도 아니고 어디 데려온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예뻐. 그런데 원래 예뻤던 건 아니야. 다 성령 받으니까 예뻐지더라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다 이뻐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얼굴이 밝고 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음껏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자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자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뢰가 많으신 하나님,